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 오늘은 이제 29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계속 읽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동시에 연상되는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의 병치료 이야기죠. 히스기야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는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와서 전한 것이었으므로 히스기야는 이제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죽음 예고가 있자 히스기야는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는 얼굴을 이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해 앉았겠지요.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얼른 생각하면 불교 승려들의 면벽 좌선이라는 그런 자세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달마라고 하는 그런 승려가 있었죠. 그는 소림사에서 경을 읽거나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9년 동안을 벽을 바라보며 면벽 수련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오직 벽을 향해서 9년간 면벽 좌선을 한 것이 시초가 되어서 불교의 선승들은 이렇게 벽을 향해 앉아서 좌선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관례라고 하는데요. 이 벽을 향해서 앉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사이겠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오직 그 누군가를, 이제 불교의 승려들 같으면 자기들이 구하는 도를 향해서 집중하려는 것일 것이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앉았다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히스기야의 간절함, 그 기도가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을 짧은 몇 마디 말로 정리해서 결산해서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듯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정리한, 압축한 자신의 삶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 진실되게 순종하며 선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살아온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는 상당히 좀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도 비춰질 수 있겠는데요.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죽음을 앞둔 절박한 사람의 자기 인생 고백, 자기 인생 결산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이와 같이 미화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을 총결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히스기야가 스스로 보기에 자신의 인생은 정말 그런 것이었다고 일종의 자부할 만큼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자기 인생 결산, 이 사실이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신의 삶이 마감될 그런 즈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결산하듯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체로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만약에 돌아볼 기회가 있다. 어쩌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은 자부할 만한 것보다는 죄송스럽고 부족했고 모자랐던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 저희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20 수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의사로부터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가슴이 좀 철렁하고 답답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죠. 괴로웠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니 사진을 찍고 한 2, 3일 정도 기다리는 시간은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일생을 저절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 그것들을 쭉 파노라마처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생각나는 게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거는 제가 좀 잘했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뭐 별로 없겠지만 그냥 전부 죄송스러운 것, 모자랐던 것, 부족했던 것, 그리고 죄스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이 쭉 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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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제 검사를 의뢰했는데 혹시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제 삶이 좀 연장이 된다면 그러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또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어느 순간 싹 그런 생각들이 희석되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신을 통해서. 근데 히스기야의 이 기도,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이 틀림없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탁으로 받았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자기 인생 결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대단히 인생을 잘 산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고 온전하게 순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힘을 내시면 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즉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로부터 신탁을 받고 이사야는 당신 죽습니다 하고 나갔고,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석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성읍의 중간지대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왕궁을 나서 가지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 뭐 불과 아마 한 2, 30분, 길어봐야 그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새로운 신탁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을 것이요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통해서 연장된 15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못 박아서 그의 삶을 연장해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15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살게 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응답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니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네 병을 고쳐주겠다, 너 안 죽을 것이다, 더 살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하고도 또 기대하는 그런 대답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그래 알았다, 너 15년 더 살게 해주마 라고 15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죠. 왜 15년을 정해 주셨을까? 1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응답하신 데에 어떤 의미,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자세히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읽어보면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십니다. 자신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볼 때마다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왕실의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서 나는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약속이 있으시죠. 뭡니까?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만약 내 후손들이 너와 같이 신실한 그런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의 왕위를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좀 시원찮았습니다. 조상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인물은 거의 없었고, 그 뒤에 히스기야에 와서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하나 등장하기는 했는데, 그동안에는 영 신통치 않았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은 돌연변이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미 사실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후손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지켜나갈 경우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고 그 후손들의 왕위를 견고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근데 후손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윗, 하나님 마음속에 남아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3일 만에 히스기야가 완쾌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아수르가 침략해 오겠지만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의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냥 단지 너 안 죽고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고 하셨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갖고 계신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을 추리해 본다면, 해석하고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미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가 괜찮은 임금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미 특별히 그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의 그 패륜을 보면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곧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어야 하듯이 유다 왕국도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윗을 고려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만 언제까지 모른다 하는 만큼 연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연장해 주겠다라는 시한부, 유다 왕국의 운명에 대한 시한부 연장, 생명 연장을 이 15년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이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에게 너 안 죽어 계속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5년 살려주마 라고 한 것은 잠깐만 너도 더 살려주고 너의 나라 유다 왕국의 운명도 조금 더 연장해 주마, 그러나 곧 끝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다. 마음의 결정은 하신 거예요. 다만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추실 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느 정도 연장하고 연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캔슬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연장을 해주고 계신 것이다. 15년이라는 유한한 기간을 연장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도 심판의 종말의 그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늘려주시고, 그 늘려주신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정하신 바는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다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시기를 늦추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치료 행위처럼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히스기야의 상처 환부에다가 올려놓았더니 치료가 됐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알았던 질병이 뭔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질병이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앓는 질병이 아니라 겉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피부로도 표현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게 대상포진이 아주 심해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종의 피부암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말해주지 않는 것은 억지로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성경이 알려주는 바로는 환부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갖다 덮었다 그랬더니 나았다 했으니 피부와 관련이 있는 어떤 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무화과 반죽을 그것에 붙이는 치료 행위를 하고 히스기야의 질병이 치료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 봅시다. 이 병을 치료한 것은 무화과 반죽일까요? 원래 그 병에 무화과 반죽이, 배합은 어떻게 됐든 반죽이 특효약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그게 특효약이니까 너 갖다 그거 발라줘. 그러면 치료될 거야. 이렇게 된 걸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봐야지만 믿기 좋아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고려한, 배려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는 크든 작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이들은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슨 물질이나 사람에게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이단들이, 박태선 전도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이단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생순이 무슨 순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어마어마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기가 막힌 물이라고 해가지고 분석해보면 똑같은 물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것들이 가끔 보도가 되고 있죠. 저 포천에 있는 무슨 히읗 기도원 이런 데서 물을 논에서 이제 물을, 논 가운데 있는 어떤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걸 병에 담아가지고 이걸 바르면은 뭐 병이 낫는다. 또 박태선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물을 통에다 물을 쫙 받아놓게 하고 자기가 지나가면서 탁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죄를 사해주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바르기도 하고, 물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랄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뭔가 좀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가서 거기라도 기대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능력이 나타난다, 또 어떤 사람에게 가니까 그 사람에게 대단히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려왔으면 이미 그것은 가짜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반죽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어떤 마음을 고려해서 그와 같은 증거처럼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는, 반죽에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나 은혜의 원인들이 없어요. 오직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한 가지라는 것. 이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병 고침에 대해서 신탁을 받았죠. 그런데 조금 뜻밖의 한 가지 문의를 해요. 이사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좀 주시려나요? 증거를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뭐 증거 같은 거 없을까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불신앙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원합니다 하고 요구하는 경우는 그 동기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더 확실하게 믿고 싶은 동기에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믿기가 어려워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나를 믿게끔 해봐라 하는 의미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나중의 경우는 좀 더 불신앙이라는 차원으로 가서 이야기해 보면, 안 믿으려고 증거 있어? 증거 내봐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동기가 전혀 상반됩니다. 하나는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절대로 안 믿을 텐데 그러면 나를 믿게 하려면 증거 내놔봐 라고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경우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증거들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려고 증거 있니? 증거 내놔봐 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신하고 싶어서 증거를 좀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사야가 보여주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만약에 증거를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런 동기,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그런 동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보완하려는 그런 신앙의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의 다른 케이스를 찾아본다면 기드온에게서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임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좀 구원하는 사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돌해 보일 만한 그런 테스트를 2가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드온이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거든요. 그것은 기드온이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라는 동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좋죠.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증거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증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믿음으로 확실한 그런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일에 대해서 증거도 좀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못 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처에 깔아놓으신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을 섭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돌보시는데 그런 수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이미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증거로 삼아도 넉넉하고 충분한데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꾸 새로운 것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처에 산재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질병 이야기, 그와 관련되는 몇 가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한 번 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은 스스로 자부하시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즐거우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나누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계시의 의미 있는 말씀들 잘 들었으니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하고 저희들의 신앙이 히스기야의 신앙과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